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요거를 우리가 다 읽기는 너무나 길고 또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늘 말씀을 길게 읽는 것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말씀 하나를 읽어보길 원하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안 가셔도 되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한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목마르다, 물 좀 줘라. 그러자 아시죠? 이제 이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이 뭐 나에게 말을 겁니까? 뭐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제 사마리아 4장 1절에서 24절 이후까지 있지만 오늘의 말씀, 제가 원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24절까지다 해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여기에서 저 에게스만 뽑아서 요한복음 4장 1절,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다음 넘겨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최근에 안방을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한 이유는 저는 알아. 혹시 목천장의 간지러움을 느끼신 분들이 계실까요? 제 생각에 100% 최은재 권사님은 느끼십니다. 저랑 비슷한 계열이라서 100% 느끼시는데, 이걸 이제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느끼시기는 하시지만 그렇게 자주 느끼시지는 않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는 자주 느껴요. 어느 날 이렇게 자는데 자기 전에도 이 귀한 첫째 아들이 입에서 입을 분명히 다물고 코로 숨을 쉬거든요. 제가 맨날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입속에서 떡떡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뭔 소린가 해서 이렇게 들어봤더니 누가 봐도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댔다가 떼는 소리가 딱딱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아니까. 너 혹시 간지러워? 그랬더니 맞대. 간지럽대. 우리는 알거든. 또 이 녀석이 나를 닮아가지고요. 저를 닮아서 이 비염 알러지를 또 이 타고난 거야. 이게 긁는 거야. 다행히 막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약간 그런 과는 아니에요. 이게 신기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염 알러지가 저희 둘째 아이와 첫째 아이가 반반을 나눠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증상이 있고 여기에서 있는 증상이 좀 따로따로입니다. 이 첫째가 딱 그러는 거야. 딱 알았죠. 느꼈죠. 아,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가습기에 좀 진심입니다. 가습기를 아내가 그래요. 왜 이렇게 많이 바꾸냐? 많이 바꿔요. 저는 가습기가 중요해요. 저희 같은 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알러지 비염을 앓는 사람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꾸고 여러 가지를 써봐서 알아요. 그래서 뭐 가습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공기청정기도 하고 막 이불 털고 여불 뭐 하고 막 청소하고 난리를 피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나는 아니까. 내가 간지러움을 느끼고 내 아이가 간지러움을 느낀다는 건 이거 지금 이 안방에 뭔가 문제가 있다. 평소 하는 그 정도의 청소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안 거죠. 저는 알아요. 근데 사실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알러지 비염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외롭게 자랄게요. 이분들은요, 제가 콧물 나고 재채기하고 뭐 막 눈 충혈되고 애취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늘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 춥구나. 그래서 막 보일러 온도를 떼고 막 따뜻하게 입히고. 근데 틀렸어요. 우리 같은 계열은요, 그럴 때 따뜻하게 하면 안 돼요. 왜냐?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실로 막 찾아가요. 상쾌하고 시원하고 차가운 바람이 있는 곳에 가면 증상이 덜해. 나 안 된대. 그럼 감기 걸려서 그런 거래. 자꾸 따뜻하게 입히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땐 시원한 물을 계속 물도 많이 마시게 하고 건조함을 없애고 보일러 온도를 살짝 낮춰줘야 되는데 왜? 아버님과 어머님은 저와 같이 알러지 비염을 앓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누구를? 남을요. 절대 몰라요. 부모라고 자식을 알아요? 부부라고 서로 알아요? 자식이라고 뭐 부모를 알아요? 형제라 자매라고 서로를 알아요? 친구라고요? 뭐 마음이 통하고 우리는 소울메이트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공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특히 MZ 세대라고 하는 이 어린 것들은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공감이 뭔가, 도대체 공감이 뭔가 했을 때 저는 실천은 못 합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잘 알아요.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공감이 뭘까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답을 알았습니다. 공감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 막 뭐 무슨 얘기, 나 뭐 언니랑 싸웠어, 막 예빈이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나 그거 이해해. 야 진짜 짜증나지, 뭐 화나지, 네 언니 진짜 나빴다, 나도 이해해. 야 그런 나쁜 언니가 세상에 어딨냐, 나도 이해해. 이거는 공감이 아니에요. 진짜 공감은 뭐냐?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솔직하게. 나는 네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짜증 나는지 나는 가늠할 수가 없어. 근데 너가 짜증이 나겠구나. 지금 네가 짜증이 난 상태가 너는 정상이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을 인정해주고, 슬퍼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짜증내는 것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짜증내. 넌 짜증 날만 할 거야. 그래, 나는 짜증 안 내지만 뭐 너는 짜증 나겠지. 그냥 이해해줘요. 인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에요. 이 공감이라는 건 바꿔 말하면 뭘까요? 우리는 남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100% 이해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겠구나.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는 절대 남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정죄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남을 알 수 없어요.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그렇죠?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을 피해서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해댔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간 거예요. 사람들은 정죄했고, 혹은 판단했고, 혹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로들 말이 많았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곳이 싫었던 거죠. 알 수 없어요. 이해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인정하세요. 나는 그를 모른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가 어떤 심정이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대제는 우리는 남을 결코 알 수 없다. 가족이어도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누가 나를 알까요? 나는 나를 잘 알까요? 아니죠. 나는 나를 몰라요. 자, 여러분들 또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알러지 비염이 있잖아요. 입천장이 간지럽고 막 눈이 충혈되고 막 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어요. 이게 왜 있지? 이게 왜 있지? 너무나 궁금하고 모르겠는 거야. 나의 부모님은 날 몰라. 근데 나도 나를 모르겠는 거야.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리고 결국에 찾은 건 뭡니까? 전문의를 찾아서 알게 된 거예요. 전문의를 만나니 뭐라고 말하느냐? 물론 온도 때문에, 미세한 온도의 차이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지금 저의 경우는 어떤 거다? 나의 주적은 뭐다? 건조함과 먼지다. 물 많이 마시고 방안을 건조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먼지가 나지 않게 해라. 저의 주적은 그거였어요. 전문의를 만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적을, 나의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라고 나를 잘합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아프시고 뭐 하시고 편찮으신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세요?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요? 병원을 가요. 왜? 나도 나를 모르니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아셔야 되는 건 나도 나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결단코요. 자,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를 알까요? 나를 아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에요. 너무나 쉽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구약의 시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신약의 시작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해산의 고통으로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그것으로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겪으시며 나를 낳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을 주시하고 계세요. 쉬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겠죠. 그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다? 오직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한번 풀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없을 때 돌아다녔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을까요?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러한 마음을 가졌겠죠. 우리도 다 갖고 있는, 공통적으로 겪는 그런 마음들이에요. 저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근데 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어. 저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나의 문제.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미 서로 말하고 있는 나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는 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지만 이미 알고 있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끼리끼리 이미 말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뭐 하기를 선택하느냐? 사람들을 피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나의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택했느냐? 혼자를 택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요.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였느냐? 예수님이 말하죠. 네 남편. 그러자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 말은 뭐 음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를 비유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자고요. 7.8기였다는 거예요. 그는 최선을 다했고 노력을 다했어요. 뭐 부부간의 그런, 가정간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뭐 물질의 문제든 명예의 문제든 혹은 지식의 문제든 내 꿈과 내 인생의 문제든지 간에 우리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했어. 근데 번번이 실패하는 거야. 또 갔는데 또 실패하는 거야. 또 했는데 또 실패하는 거야.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 나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네 물질은 상황이 힘들어져.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여전히 나는 아파.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이것을 느낀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재수가 없었는지 환경이 좋지 않았는지 자꾸 넘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들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했던 겁니까? 숨었던 거죠. 우리도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피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다시 우리로 돌아옵시다. 무엇이 발현되느냐예요. 우리는 늘 원인을 찾아요. 그리고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규탄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잘못됐어요. 왜? 남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찾은 원인이 진짜일까요? 가짜겠지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코가 안 좋지 않아요? 알러지 비염이 있습니다. 자, 알러지 비염이 있어요. 근데 막 콧물이 나요. 재채기가 나요. 힘들겠지요.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코가 힘들면 몸 전체가 다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뭐가 돼요? 손과 발이 탓하는 거예요. 내 몸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문제는 뭐다? 코다. 막 손이 코를 규탄해요. 야씨,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발도 코를 규탄해요. 네가 문제야.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코가 좋지 않으면 눈도 좋지 않아요. 막 눈이 간지럽고 빨개지고 충혈되고 너무 간지러워요. 또 눈도 코를, 너 때문이야.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알러지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가 좋지 않은 사람들 코로 숨을 못 쉬면요 뇌활동이 잘 안 돼요. 공부를 못하고 멍청해요. 그래서 제가 멍청한가 봐요. 제가 코만 좋았으면 나 옥스퍼드 갔지. 내가 코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적당히 해서 그냥 적당히 에이플 맞고 그냥 적당히 그런 정도였어요. 코가 안 좋아서. 세상에나 아인슈타인을 내가 잡아먹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코가 안 좋으면 이 뇌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막 뇌가 코를 규탄해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내가 원인을 찾고 규정을 해보니 너야, 네가 문제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코는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코가
늘 소외감을 느끼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인데 문제가 있지요. 100%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번번이 나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코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이제 너에게 남편이 있었으나 없다예요. 그럼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오, 막 깨달으면서 막 선지자다 이러면서 이 여자가 이것을 물어봐요. 근데 그날의 그때에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예배합니까? 라고 말해요. 쟤네들은 저기서 예배한다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돼요? 라고 말해요. 예배의 장소를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중요한 거야. 예배의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치유가 되고 회복되었을 거고 그 뒤로는 잘 살았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물론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 말씀에서의 본질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교훈이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다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해답을 주신 거예요. 무슨 해답을 주셨어요? 장소 탓하지 말고 예배자인 나의 탓이다.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은 생각했겠죠. 재수가 없잖아요. 했는데 계속 실패하잖아요. 솔직히 뭐 이 재수, 3수, 4수.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몇 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도 여전히 성공에 장담되고 보장되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괴롭겠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무슨 생각할까요? 네 탓인가, 제 탓인가, 누구 탓인가, 부모 탓인가, 누구 탓인가, 혹은 내 머리가 멍청해서인가, 혹은 뭐 제 탓인가, 상황 탓인가, 혹은 막 재수가 없나, 내가 전생에 덕을 안 쌓았나,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원인들을 찾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던지시는 한마디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예배자, 너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네 마음, 네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제 몸으로 돌아가 봅시다. 코야,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힘들어가 손이 말했죠. 근데 예수님은 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힘든 거야. 제가 왜요? 네가 이불을 잡고 이불을 털었다면 먼지가 없고 진드기가 없을 것인데, 다리가 하겠죠.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코 때문이에요. 아니지. 네가 조금 더 부지런히 이불을 잡고 걸어 나아갔다면, 햇볕에 말렸다면, 빨았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네가 게으른 네 탓이 아닐까? 뇌가 말하는 거예요. 아, 얘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아니지. 뇌인 네가 너의 신체들을 조종했다면, 그래서 빨리 깨닫고 빨리 공부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찾고 네가 제대로 환경을 꾸몄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인데, 눈이 말하는 거예요. 아, 나는 코 때문에 내가 빨개지고 충혈되고 너무나 힘들어요. 아니지. 코 때문이 아니지. 네가 정확하게 떠다니는 먼지를 보고 지저분한 것들을 봤다면 청소를 시키라고 뇌에게 말했을 거고 손과 발이 움직였을 것인데 네가 그거를 하지 않은 네 잘못 아니니? 그죠?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내 탓하자,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몰라요. 내 탓을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내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사라집니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탓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래서 내 탓에서 해결됐다? 아니요. 예수를 만나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소나 네 탓이야, 이 말이 아니라, 네 탓해, 이 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진짜 원인을 찾게 되고 진짜 원인을 보는 순간 진짜 해결 방법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진짜 해결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진짜 원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왜 저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진짜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 때문에 돈이 셉니까? 이 사람 때문에 건강이 셉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나의 고민과 나의 생각이 새어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냥 코예요. 진짜 원인, 진짜 이유는 뭡니까? 먼지일 수 있고 진드기일 수 있고 건조함일 수 있고 온도일 수 있고 바이러스일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지 이 사람이 문제인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전문의를 만나야죠. 영적인 전문의는 누굽니까?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모든 것들을 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영적인 기아 상태로 있었습니다. 생기가 없는 메마른 뼈처럼 갈증과 배고픔을 느끼면서, 하지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고난과 고통, 실패의 연속 속에서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모든 것들을 자포자기했던 바로 그러한 삶. 그런데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 사람을 피해 다녔던 그가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온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어마어마한 분이 오셨다고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요. 해결되고 치유된 거예요. 더 이상 대인기피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니들이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왜? 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진짜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4절 이후에 돌아다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받은 이후에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결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 물을 드시지 마세요. 생수를 먹어야 돼요. 리빙 워터예요. 다시 말하자면 진짜 내 영을 살리는 진짜 생명의 생명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생각, 세상이 주는 것은 그저 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수를 받아 먹으심으로 여러분들 모든 원인들이 잘 규명되어서 여러분들 그 모든 원인들을 온전히 해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회개할 것들이 있을 것이고 감사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간구할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 모든 것들 나의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나는 우물가로 갑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요. 아무도 내 문제를 몰랐으면 좋겠거든요. 그 누군가에게도 내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나의 아픔 표현하기 싫거든요. 그렇다고 뭐 그들이 모를까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재수가 없는 건가? 혹은 내 위에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모든 업보를 내가 감당해야 되는 뭐 그런 건가? 뭐 내 십자가인가? 참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내 십자가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 십자가 주님이 지셨잖아요. 이제 내가 질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건 뭘까 고민을 했을 때, 이것 때문에 왜 나는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나는 힘을 잃어버리고 모든 삶을 자포자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러한 나의 문제들 속에서 주님, 때로는 나의 탓을 하며 더욱더 자존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남 탓을 하며 그렇게 괜찮은 척 교만해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이것을 원인을 찾기 전에 진짜 내가 찾아야 할 것은 해결할 나의 정답과 해답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주님,
나는 무엇이 문제인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찾기 이전에 그저 나의 주님을 먼저 찾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결함 받고 그저 찬양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